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수요 신앙 강좌 오늘 벌써 6기, 5기인가요? 네, 우리 5기 종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강하고 이제 조금 파티할까요? 우리 오늘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함께 세워주고 끌어주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마지막 공동서신과 또한 이제 예언서를 보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다 교환 받으셨죠?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하고 예언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나눌 텐데요. 사실 이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불려요. 왜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냐면 그 수신자가 우리 바울 서신은 어떤 특정 사람 또 특정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일반 서신은 수신자가 특정 사람이나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광범위한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공동서신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한동안 바울이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어떤 신빙성은 없고 문체가 많이 달라서 바울이 쓴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요즘에는 더 힘을 얻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기록 목적을 보시면 히브리서는 거기 가로에 보시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 크리스천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개종해서 크리스천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고립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장엄한 성전, 화려한 예배, 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제사장 이런 것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이때 당시 기독교는 어떤 화려한 성전도 또 뭔가 외경심을 자아내는 그런 제사장도 웅장함도 장엄함도 없고 노예들,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예전에 우리가 되게 존경받고 화려하고 그때 그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우월성.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우월하다 이거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더 나은, 우월한이라는 뜻의 단어가 15번 이상 등장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장별 내용을 함께 보시면 1장에서는 이제 선지자, 천사보다 뛰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쭉 보시면 이제 4장에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장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이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빈칸에 큰 대제사장 예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쭉 보시면 9장에 보시면 성소라고 되어 있죠. 9장에 그 유명한 말씀들이 좀 꽤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9장 성소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소망을 잡으라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장이니까 이 말씀도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핵심 구절은 9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가로에다가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했고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 잘 연단하고 인내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그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런 종교 개혁자들한테는요, 이 책을 특히 이제 그 예전 책에 보면 이제 종교 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신서 가운데 가장 실천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어떤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가 바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시면
거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는 시험이라고 적으시고, 네. 그리고 지혜도 적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시험.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바로 행함 없는 믿음. 네. 2장 17절에 보시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말실수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행함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3장에 보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병자에 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방금 읽어드린 2장 17절.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볼게요. 네, 베드로전서는요.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후에 네? 네, 2장 17절. 2장 17절. 네.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화재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에게 다 이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좀 더 이제 급속하게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나그네 거기 가로에다가 나그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권위에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건해질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크리스천이 되면요, 굉장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조롱을 당하는 건 당연하고, 어떤 파문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 중에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기분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추방당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목숨에 위협이 있거나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 믿어서 목숨에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없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소망의 서신. 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왜 고난이 있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실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장별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먼저 1장에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크리스천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어려운 시련 가운데 최종 목적지인 하늘을 바라보자. 이러한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는 신령한 젖.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장에 택하신 족속도 적어보시겠어요? 택하신 족속 2장에.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 그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장에 그 복을 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말씀이 3장에 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장 넘겨서 베드로 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구절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네. 핵심 구절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네.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이지만 이제 몇몇 일부 학자들은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문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아닐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로는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는 일단 향락주의, 그리고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거짓 교사, 내부적인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 시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장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네, 베드로 후서 4장, 4쪽, 4페이지. 네, 베드로 후서. 네. 네,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빈칸에 하나님의 날. 네. 베드로 후서 하고 있어요, 권사님. 네. 베드로 후서. 네. 3장 빈칸에 하나님의 날. 네,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게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3장 8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바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핵심 구절은 3장 8절 9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요한 1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네, 급하게 가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요한 1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조금 다르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통적인 견해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면 요한일서는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때 당시 굉장히 이제 지식을 강조하고요. 혼합주의적 종교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에 대해서 가현설, 예수님의 몸은 가짜 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이것은 가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현혹되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단을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이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별 내용을 보시면 1장에는 자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은 자백. 네, 자백. 그래서 우리 그 회개 기도할 때 자주 나오는 말씀이 여기 써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라고 쓰시면 되고, 네, 그리고 3장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행함과 진실함. 3장.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구절은 3장 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요한 3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사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별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 2서 핵심 구절은 1장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장 넘겨서 요한 3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이 요한 3서는요,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이제 신실한 사랑을 칭찬하고 그와 반대로 이제 거기 가로에다가 디오드레베를 고발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이때 당시에 지도자급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지도자급인 디오드레베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진짜 지도자다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자기 말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시키고
그런 교만한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이제 이 가이오에게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내가 방문하겠다 하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 3서 1장에 그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한국 모든 웬만한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삼박자 축복. 써보시겠어요? 삼박자 축복.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쓰시면 되고 핵심 구절은 1장 11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1절. 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1장 11절. 1장 11절. 네, 1장 11절. 네,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 네. 여기서 유다는요, 이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는 이제 베드로 후서와 내용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베드로 후서는 무삭제판이고 유다서는 하이라이트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 교회 밖에서의 공격도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 자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조심하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가르치기 위해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구절은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급하게 공동서신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서신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힘든데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사상을 자꾸 가르치려 하고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 이단 사상들도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공동서신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네. 이제 천천히 갈게요. 네. 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묵시 문학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을 계시로 드러내는 형태가 바로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고 또 63년, 64년 이제 로마시가 불에 타자 이제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런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기가 본 환상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 영적 전투는 네. 어떤 거요? 네. 네. 9페이지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 전투는 치열하겠지만 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가 이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네로의 핍박과 감시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암호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묵시문학이고 그래서 난해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를 전제하고 듣거나 읽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요한이 사용하는 이 이미지와 상징이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만약 요한계시록을 나는 완전히 통달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장별 내용을 함께 보시면 1장은 이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요한의 모습이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는 에서버두라고 적으시면 돼요. 에서버두. 2장 에서버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사빌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빌라. 2장에 에서버두. 네. 에베소, 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그리고 3장은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마치고 좀 더 자세하게 뒤에 지도와 또한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쭉 보시면 7장도 빈칸으로 되어 있죠. 네, 7장은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4만 4천. 네.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한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14만 4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 명 빨리 채워야 돼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5년 정도에 14만 4천 명을 넘게 됐어요. 15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은 그냥 성도 수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14만 4천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지도자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2017년도에 인마즘 시험을 봤대요. 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으려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지도자급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해석을 잘 알고 있는지 해가지고 인마즘 시험을 봤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직 너네들이 지도자급이 되려면 멀었다 하면서 이 지도자급 정말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더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그 기준이 뭐냐,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 교주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다 알고 외워야 되고 강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또
강의를 하게 해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강의를 다 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그 강의할 수 있는 사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강의 한 번씩 나오셔서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시킨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그런 게 아니라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제 12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인데 이거는 딱 14만 4천 명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전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14만 4천 명을 네.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가면 또 빈칸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는 이제 짐승 두 마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짐승 두 마리.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666. 네. 그래서 짐승의 표죠. 그래서 손목에 막 무슨 뭐 칩을 넣어야 되고 이마에 점 3개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666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암호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용어와 숫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12가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7도 완전수예요. 근데 6은 불완전수로 대표되는 숫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6은 완전함을 흉내내는 불완전함의 극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사탄적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고요. 또 이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 문자로 계산하면 666이 된대요. 그래서 그 네로 이름 네로 딱 쓰면 걸리니까 666을 이제 로마 황제 네로를 상징하는 그 숫자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쭉 내용을 보시고 21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장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장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알파 오메가에 대한 말씀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은요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성경 기록이 마치게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바쁘게 달려왔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거는 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 장 넘겨서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지도도 거기 실어놨는데요. 네, 그래서 에베소도 있고 거기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 한 5월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네, 성도들이랑 같이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튀르키예로 가게 돼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직접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등등 이렇게 7교회에 대한 지리적 위치하고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요. 네.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특히 악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딘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게 됩니다. 네.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또 그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적으실 거면 네, 뒷장에 있는 표에다가 적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 지리적 위치와 상황을 보니까요,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 소아시아 지역 최대의 무역 도시였대요. 그래가지고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어떤 무역, 그리고 운수, 그리고 창고업 등으로 각종 상인들과 은행가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법률과 또 사업자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때 당시에 세계의 어떤 부호들이나 또 예술가들이 다 이 에베소로 모이게 됐대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지식뿐만 아니라 뭐 재산뿐만 아니라 문화 정도도 굉장히 높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에베소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이제 에베소 가보시면 이제 몇몇 도로는요, 그냥 도로인데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점차 사치와 향락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려했던 에베소가요, 1세기경에 대지진으로 지금은 다 허물어진 모습만 남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표도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 이제 악을 미워하고 또 서로 인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요, 사실 서머나 지역도 전 세계가 모이는 환락의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그런데 교회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유흥가가 점점 약화됐대요. 예, 참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 발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이제 로마 총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서머나를 신들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대요. 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뒤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버가모라는 그 지역을 보시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어에 용이한 자연적인 어떤 요새 지역이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이 지금은 이제 작은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당대 소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뒤치지 않았대요. 경제적으로 뒤처지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은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요, 이런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을 방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책망 내용을 보시면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을 방치했고 또 행음하는 자들을 용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넓은 초원과 비옥한 평지의 땅에 목축업이 굉장히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염색 직조, 피혁, 도기가 유명하고요, 포도 농장, 담배 농사,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게 돼요. 조합을 결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이 아니면, 조합에 어떤 가입을 안 하면 거래가 통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재정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합이 조합원의 침묵이라는 명목 아래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하여 로마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도 나누고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죄악의 문화 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떤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러나 조합의 우상과 행음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되고 또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결국에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에 참여하고 행음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대는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부를 누렸던 그런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사용한 성이 바로 사대성이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는데요. 그만큼 매일 축제가 열렸대요. 그리고 매일 축제가 열린 만큼 퇴폐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사대교회 성도들도 점점 쾌락에 휩쓸리게 되었고, 점점 안일함과 부도덕으로 인해 이름만 남은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교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중에 일부, 소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비옥한 토지와 상업에 유리한 입지로 짧은 기간에 성장한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진으로 인해 모두 다 이제 파괴되었고 흔적이 거의 없고 이제 세 개의 큰 기둥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악 조건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끝까지 지켰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책망은 받지 않은 서머나교회와 더불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나, 한국을 가나 또 이제 캐나다에서도 교회 이름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있어요, 항상. 네. 그런데 이제 같이 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요. 네. 왜 라오디게아가 없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못 받은 교회예요. 네.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네. 근데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왜 책망을 받게 되었냐면요. 이 라오디게아는 목화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특히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경에 이제 대지진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긴 했는데요. 이때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대요. 그리고 독립심도 강했대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도시를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요함이 자만심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이제 필요하지 않다. 우리들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유명한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책망을 하신 이유가 이때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형상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어떤 호나즈 산의 눈 녹은 찬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러한 물들이 이제 라오디게아로 도착하면 다 식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하게 변했다라고 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마치 이 물처럼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보면 유일하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도 바로 서문화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공동서신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처럼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약을 이제 간략하게 마쳤는데요. 제가 신약 시작할 때 약속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3번 개근하시면 구약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 해보니까 41쪽까지 했어요. 20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코비드 때 이제 저 혼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저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이 과연 필요하실까, 좋아하실까라는 염려가 좀 들긴 하지만, 혹시 그래도 꼭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만 고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보시면서 같이 통독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5기 이제 다시 보는 구약, 미리 보는 신약을 마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준비 기간으로 삼아서 이제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을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죠. 찬양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강의인데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휴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부터 다시 이제 그 6기 찬양에 관한 강의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6주 동안 구약을 다시 살펴보고 또 신약을 미리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오늘 함께 배우고 또한 들은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또한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